네, 우리 사랑하는 더감사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네, 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우리 박조승 간사님 세미나가 있는데요. 어제 김광일 목사님, 예수전도단 간사님이 청년 세미나 하면서 주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올해 우리 주제가, 우리 올 한 해 표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지난주에 우리 박철순 우리 간사님 말씀 중에 가장 이제 남는 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 예배인데, 예배가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온 마음은 고사하고 반만만 드려도 우리 예배는 이렇게 안 드릴 거다.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저도 많이 찔렸어요. 예배를 제일 못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목사. 목사는 예배를 순수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일이 되거든요, 일.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예배 앞에 항상 오늘 찬양이 왜 이렇게 빠른 거지? 오늘 성도들이 왜 이렇게 조금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자꾸만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 생각이 많아가지고 순수하게 예배를 못 드리는데, 정말 지난주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냐, 그걸 안다면 내가 예배에 순수하게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예배하면, 내가 생각하는 일이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연결돼가지고 드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지난주에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삶의 예배로 연결되는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삶의 예배자로 부르심,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간사님 나오셔서 오늘도 두 번째 예배 시간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맞으십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예배자의 신분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나왔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크게 우리가 공예배와 개인의 어떤 삶의 예배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삶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예배가 어떤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 보여주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공예배를 통해서 정말 풍성하게 생명 있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삶의 예배가 반드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배의 위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알고 공예배로 혹시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예배할 수 있다면은, 저는 이런 어려움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늘 표어처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만은 실제로 살아내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사부님 중에 정종원 목사님이라고, 우리 김 목사님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모두 다윗을 동경하고 다윗 같은 삶을 살기 원한대요. 성경의 말씀에 그 다윗의 그 말씀에 동의하고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한대. 근데 원하는 거하고 살아내는 건 다른 거죠. 다윗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의 굴곡을 살아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광야에서 도망자가 되고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그런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은 우리가 담고 싶지만은 정말 그 자리 가기에 어떤 그 과정 이런 것들은 어떤가. 지난주도 제가 말씀 나눴지만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실제거든요. 거기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는데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딱 줄여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시간인데요. 이 인격적인 교제가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 예배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방송 용어 중에 영혼 없는 고백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감정도 없고 열정도 없이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전 두 가지 이유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 내가 드려진다는 인식이 없을 때 우리의 고백은 그냥 앞에서 노래 부르니까 따라 불러주는 그런 고백이 되고 마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 교제 안에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은 분명히 그 고백에 대한 인격성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정서, 우리의 마음, 열정, 사랑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가사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담아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노래 부르는 걸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신학적으로 정의할 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이렇게 말씀 나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이곳에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을 향해 우리가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반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됩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함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뒤에 부른 찬양이요 더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막 뜨겁게 이렇게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면은 계시가 우리 안에 주어진 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니까 그냥 단순히 노래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반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배의 시작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교제 안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신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는 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에게 내 시간을 쓰게 되고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고자 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온 마음 다해라는 노래 가사도 그 고백, 그런 고백 있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극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오늘 주제죠. 예배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주세요. 예배는 삶입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너무나 동의하지만은 아직도 고민하게 되고 또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그 공예배, 우리가 공동체랑 함께 모였을 때 저는 매주 직면하는, 우리가 도전하는 게 도전이 어떤 도전이 있냐면은 삶의 예배와 어떤 공예배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혹 우리 안에 삶에서 예배가 없다면은 우리의 공예배는 정말 어떻게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앞에서 매주 찬양을 인도하는, 앞에서 이 찬양을 인도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노래 한 곡을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덩 이렇게 예배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근데 인정하고 싶지만 매주 우리 안에 어떤 도전이 뭐가 있냐면요. 혹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예배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매번 우리 예배가 그런 도전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는 늘 눈에 보여지는 존재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찬양을 인도한다고 할 때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자리로 나가도록 돕는 것이 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공예배에서 우리는 매주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공예배와의 어떤 그런 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을 통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 공예배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어떤 예배를 우리는 훈련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이렇게 제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걸 믿으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말씀을 한 구절을 그냥 인용하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있다면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우리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고 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몇 시간을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인가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쇼가 아니죠. 어떤 기술이 테크닉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추구이고 우리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가치, 우선순위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삶의 예배를 위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그랬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있는데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 예배, 그것이 예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그 예배는 율법이라고 하는 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종교적인 열심의 최고봉은 율법이라고 하는 산을 만들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일주일에 정해진 그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살아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거든요. 이 사랑에 이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 마음은 온통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에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다. 제가 1995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 아내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주도에 그 사역을 가는 그 목사님이, 제 사부님이 같이 며칠 좀 쉴 겸해서 내려가자고 해서 내려갔다가 아내를 만나게 됐고요. 5월에 만났는데 12월에 결혼했어요. 놀랍죠? 그리고 제가 그 숫자를 세어봤는데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만나는 횟수는 총 5번이더라고요. 일단 비행기를 타야지 만나니까 만나기 쉽지 않죠. 자, 처음 제주도 가서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났죠. 세 번째는 제가 장모님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내려가서 만났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 상견례를 위해서 만났고, 5번째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5월에 만나서 12월에 결혼했죠. 네,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날마다 전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전화를. 근데 수화기를 들고 잠깐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요, 귀가 뜨뜻해지는 거예요. 시계를 보면 1시간, 2시간이 훅훅 지나가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보통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을, 권사님들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권사님들이 잠깐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2시간이 이렇게 지났더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 청년들은 막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15분. 저는 이것이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사랑하게 되면요, 시간의 개념 자체가 그냥 1시간, 2시간이 순간처럼 지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아니,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아서 1시간, 2시간 동안 얘기를 했을까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로 만나지 않았어요. 삶으로 만났어요. 삶으로. 그날 있었던 삶의 이야기. 근데 그거를 너무 공감해주고 서로 막 말을 나누는데 그게 막 1시간, 2시간에도 마르지 않는 풍성한 그 교제의 그 내용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이런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기대가 되세요? 저는 지난주 이번 주 막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전날부터 막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막 한 번 더 원고도 보게 되고 일찍 자야 되고 좋은 컨디션으로 오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생각해요. 제가요, 그 결혼하고 나서 하루는 새벽에 이렇게 잠에서 깨어났는데 아내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막 뭉게뭉게 피어올랐던 날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 얘기하면서 날마다 그래야 되는데 제 안에 아내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막 가득 차올랐던 날이 있었는데 그냥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이에요. 실제. 그래서 쌀을 씻어서 밥을 짓고 냉장고에 재료를 꺼내서 찌개를 준비했죠. 지금 의심 어린 눈치를 저를 쳐다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취사반 출신입니다. 원래 100명 이하는 안 하는데 그날 아내를 위해서. 네, 저 여러분께 질문하겠어요. 제가 밥을 짓고 찌개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배는 결코 여러분에게 어떤 의무나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즐거이,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특권을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즐기십시오. 예배가 정말 어려워지면요. 신앙생활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세상 말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배 안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중요한 원리예요. 사랑한다면은 계명이 절대로 짐이 될 수 없어요.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하고 따라가게 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OM을 창시한 그 조지 버워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계신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책에 썼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다. 갈망. 저는 갈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갈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갈망입니다. 이건 모든 인류의 공통분모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없는 우리 안에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에는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추구하게 된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걸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것으로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 어느 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내가 추구하는 것에 대해 노예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중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독.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독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전에는 중독은 아주 사회악적인 아주 무시무시한 주제였습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한번 중독이 되면 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인생을 아주 망치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됐죠. 근데요, 현대 사회학자가 얘기하기를 현대인들은 한두 가지 이상에 다 중독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중독이 있을까요? 게임, 컴퓨터,
뭐 쇼핑, TV. 저도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야구. 이름이 박철순인데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를 한 게임 보려면 보통 한 3시간 정도 하잖아요. 적어도. 저는 야구를 보면서 한 번도 지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3시간 동안 예배한다면 어떨까요? 오래 걸릴 수 있죠. 근데 잘 보세요. 내가 그것을 가지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선을 넘어서 내가 오히려 거기에 노예가 된다. 중독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독은 갈망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통제력 상실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지속적인 사용을 낳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어떤 단계예요. 근데 왜 중독이 왜 중요하냐면 중독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중독은 영적인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하나님 아닌 어떤 것도 우리의 그 갈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그 성자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사오며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만 안식을 발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정종호 목사님이 만든 노래 중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이게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쉽게 지날 수 있지만은 정말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실제적인 고백.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 만족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근데 중독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영적인 대치물로 어떤 중독의 대상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이런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어요. 진짜 중독은 하나님께 중독되는 겁니다. 근데 중독을 여러분 너무 이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이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갈망은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두 번째 갈망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시작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저는 예배자의 갈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갈망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만족, 그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갈망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면은 어쩌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된 최고의 가치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음식을 우리 한국 사람들 막 원조, 진짜 원조 이런 데 찾아가잖아요. 자, 거기 가서 그 음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아, 이게 이 맛이구나. 그 음식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요. 진짜 원조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 음식에 대한 기준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데, 메뉴가 같은 음식을 다른 식당에서 먹으면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늘 이 음식을 먹으려면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경험하면요, 적당한 것에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갈망이 바로 이런 갈망이에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인용해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런 갈망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배자들이 가져야 될 갈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최고의 가치,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안에 이게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이곳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 기쁨, 만족, 생명,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뭐예요, 우리 예배가? 그냥 한 시간 여기서 우리가 참아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안에 최고에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삶의 예배를 사는데 저는 이 교회 올 때 더 감사, 이 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진짜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보면요, 이렇게 이 얘기를 마칠 건데 삶의 예배는 어떤 거냐면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감사에서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감사가 중요한 것은 감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목 3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가 바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나눴는데 감사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대상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을. 예?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그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번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려면은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려면은 감사가 있는가를 보라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삶에는 감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를 생각해 보면요,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감사는 원래 그 원어 가진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날마다 새로운 자비와 선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의해 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깨트리는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어떤 죄성이 뭡니까? 이기적인 존재죠. 자기 중심적인 존재죠. 누군가에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것은요, 이 우리의 죄성을 깨트리는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감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막 쥐어짜는 우리에게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의 죄를 주셨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해서 하나 더 나누면 감사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간증을 나눈다든지 그러면은 보통 우리 감사했던 제목들 나눈다고 할 때는 막 큰 사건을 생각해요. 자유로를 차를 몰고 가는데 막 차가 이렇게 굴렀어요. 종이장처럼 뭐 구겨져가지고 뭐 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나온 거예요. 보통 이런 정도는 돼야지 감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삶이에요. 현대인의 불행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작은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언제부터인지 감사가 이벤트가 되고 특별한 사건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삶의 작은 일에 감사하는 훈련하십시오. 물건을 사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십시오. 버스를 타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십시오. 우리가 감사의 훈련은 예배자의 훈련의 아주 가장 핵심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작은 감사 하나하나가 모여질 때 감사라는 바다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여러분, 삶의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면은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감사는 예배자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어떤 영적인 고지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도록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TV에 보면은 그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우리 일상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어떤 사람들의 삶에서 그 한 가지 어떤 직업을 통해서 거기에 또 전문성을 갖게 되고 탁월성을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TV에서 이제 가서 이제 생활 달인에서 방송을 찍는데,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떤 평범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빚어진 비범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일상에서 삶의 예배가 예배의 달인을 만든다는 것이죠. 일상에서 삶의 예배가 삶의 예배자, 삶의 예배의 달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는 공예배나 특별한 세미나가 달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작은 삶의 예배 하나하나가 우리를 삶의 예배자로, 예배의 달인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 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배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의 달인. 이건 어떤 전문가에게 맡겨둘 일이 아니에요. 왜? 예배는 누가 나를 대신해서 드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비법을 하나 나눈다면요. 저에게도 참 도전이지만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숨을 잘 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삶의 예배자가 되는 비결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예배를 뛰어넘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의 예배가 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비게이터를 창시한 더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책에 쓰신 거 봤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커지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역은 작아진다고 얘기해요.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역이 커지면은 그만큼 세상의 영역이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도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하는 것도 힘든데 내 모든 삶으로 예배하라고?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높은 어떤 그런 기준,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대신할 수 없어요. 도움을 주는 것뿐이죠. 저는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저도 이제 이런 예배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역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팀에서 사역을 할 때 매월 1, 2월 달에 한 20명 넘는 친구들하고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매일 악기 셋업하고 리허설하고 예배하고 막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육체적으로는 또 목의 어떤 한계를 경험하는 시간이죠. 근데요,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 예배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축복으로 경험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예배를 얘기하면서 중독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어떤 생활의 달인도 이렇게 얘기했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자로 저는 빚어질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핸드폰 한번 생각해 봐요. 핸드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오늘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겁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런 삶의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합시다. 그분이 예배당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작은 조각을 그분께 드린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야 한다고 좀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분을 초대합시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가운데 왕으로 오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하겠습니다.